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를 올해 들어와서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나무랄 데 없이 잘하시는데, 제가 대표 기도를 간섭을 안 하는 이유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이게 율법이 돼서 오히려 구속을 당할까 봐서 대표 기도를 이렇게 정해주지 않는데, 요즘 다 잘하고 있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우리 원수길 집사님, 안수집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정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대표 기도한 거 갖고 박수 치기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또 연세 되신 우리 집사님 한번 위로한다고 생각하시고 크게 박수 한번 합시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내용과 또 형식으로 시간도 길지 않고 감사해요. 오늘 우리 세환이가 오랜만에 교회로 왔는데, 세환이 목사님 소리 들려? 세환이가 아주 오랜만에 교회로 왔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또 많이 안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가난 정복 강령입니다. 아직도 춥지만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고향이 광양 매화마을 근처거든요. 섬진강, 거기서 제가 자랐는데 사람들이 벌써 매화꽃 피웠다고 막 사진 계속 올리고 있더라고요. 남쪽 지방에는 이미 봄의 꽃들이 기지개를 펴고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봄이 시작되면서 학교도 개학하고 있고, 또 프로축구도 시즌을 시작하고 사회 곳곳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왔으니 계획했던 일을 시작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도 광야 40년이라는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40년 하게 되니까 엄청 긴 세월 같은데요. 저도 30대가 있었는데 벌써 40년이 흘러버렸어요. 상당히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40년 하게 되면 엄청 긴 세월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긴 세월도 아니에요. 자, 이제 긴 세월이 끝나고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었던 지도자 모세도 죽습니다. 이제 새로 세워진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그를 그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기대도 컸지만 염려도 컸을 것입니다. 이런 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여기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요,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세우면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요, 밖에 누가 여자애들이 오면요, 방에 가서 숨고 그랬어요.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될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저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담대히 말씀을 증가하는 것이거든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종지부를 찍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모세의 시대가 막을 내렸음을 알립니다. 원문에는 그 다음 문장이 뭘로 되어 있냐면 이제 일어나라. 우리말로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원문에는 이제 일어나라. 아타 쿰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일어나라. 아타, 지금. 여기서 영어에 나오죠. 이건 뭐냐면 카이로스적인 나옵니다. 여러분, 연대기적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죠. 히라고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무르익은 시간, 이런 시간을 뭐라고 하죠? 카이로스. 이제 카이로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가 무르익었다는 거죠. 더 이상 있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요, 이 요단을 건너라. 이 요단을 건너라. 크로스라는 거죠. 요단을 건너라. 자,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죠. 지난번에 지도를 보셨지 않습니까? 요단강 이쪽 모압 평지를 요단강 이편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요단강 이편.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가 있는 그쪽을 뭐라고 하죠? 요단강 저편이라고 하죠. 지금 거기에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 요단을 건너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별 의미 없이 기록된 것 같지만요, 대단히 의미가 깊어요. 나는 미국에 가서 살겠다, 미국에 가서 살겠다 노래를 불러도요,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야 돼요. 그래야 미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이런 한 발자국을 내딛는 이런 결단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단을 건너라.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요, 주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타난 동사인데 이게 보게 되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녹텐으로 돼가지고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스라엘에게 줄 그 땅으로 하는가? 지금 주고 있는, 여러분, 출발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어떻게 또 공부도 좀 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독일로 유학을 가고 싶은데 좀 조언을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진짜 가고 싶냐고 물어봐요. 진짜 가고 싶대요. 그러면은 오늘부로 해서 학원에 등록하라고 해요.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언어를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언어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자기 유학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자주 속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 가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강을 듣든지 학원을 다니든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줄 땅이 아니라 주는, 지금 주고 있는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요, 올 한 해 동안 찾아가서 데려오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는 그 순간부터, 전도지를 만드는 그 순간부터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은 총칼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죠. 지금은 말씀으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로잡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나가야 돼요. 탄천을, 요단을 건너지 않고 어디를 건너야 돼요? 탄천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들에 다니고 또 약탕역에도 좀 가고, 앞으로 이제 좀 봄이 되면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당회원들부터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도,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나가시고, 권사님들도 나가시고, 순배도 나가고 해서 전도지는 뭐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요, 거기 가서 한 장 전해주는 거예요. 전도를 갖다가 어렵게 생각하면 죽어도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내가 말하는데 듣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냥 전도지 한 장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버릴까 말까 하다가 어떤 분은 버리고 어떤 분은 읽을 거 아니에요. 읽은 만큼 이익이니까. 설령 우리 교회를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전도를 해서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을 건너가야 할 때에 돌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지금부터 출발하는 그 시점부터 가나안을 얻은 것이죠. 이제 밟는 모든 것이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줄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여기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 have given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완결된 것으로 보는 거죠. 약속하는 순간 완결이 된다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컨대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약속을 하는 것과 완결이 된다는 것을 연결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뭘 하겠다고 해놓고도
완결을 못 시키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하는 그 순간에 완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했으면 하나님을 반드시 주어야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제3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하셨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하나님이 설득도 하시고 또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죄 없이 만드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만드시고 마침내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 약속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별 저 같은 사람이라면 절대 이 약속을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순간부터 그 땅은 이스라엘 것이 됐기 때문에 I have given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대해까지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요, 온 세상 땅은 다 주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네팔이라는 나라가 무슨 군사력이 있어서 저처럼 버티고 있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경계선을 정하시고 그 나라를 지켜주니까 그게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나라를 뺏어가지고 경계선을 바꾸고 이런 짓들은 정말로 못된 짓이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3일절을 생각하잖아요. 우리 오늘이 며칠이죠? 3월 3일입니까? 3일절 생각하면 우리가 당한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그 이후에 일본이 얼마나 심하게 당했는지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원자폭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원자폭탄이 떨어진 나라는 어디예요? 우리나라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북한은요? 중국은요? 유일하게 떨어진 데가 일본이라니까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어떤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현지 취재를 하고 쓴 거예요. 일을 했는데 노동자가 갑자기 이 형체 자체가 없어져 버리다. 일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경계선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금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땅 거기만 찾아야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자꾸 그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고 옆 나라들을 뺏으려고 하고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도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경계선을 정하신 분. 그래서 오늘 말씀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자,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진두지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요, 광야에서 무슨 전쟁 준비를 그렇게 잘했겠어요? 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다 둘러싸서 전투 체제로 왔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민수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전쟁은 무기 싸움이거든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90년대 걸프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부시 때 일어났죠. 그때 이라크의 그 수장이 지도자가 누구냐면 후세인 대통령이었어요. 제가 그때 독일에 있을 때인데 후세인이 정예병력 10만을 다 양성을 해놨대요. 이들은 결사대처럼 끝까지 싸우다 죽을 것이라고 막 그렇게 떠들었는데 미군이 거기에 일단 딱 들어가니까 다 총 놓고 나와버렸어요. 나 그거 보면서 진짜 참 우스웠어요. 여러분, 전쟁은요, 좋은 무기 가진 사람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결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은 조총을 쏘는데 우리는 활을 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단련이 된 민족이긴 하지만 좋은 무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철병거를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어가서 이길 거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시는데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는 시기니.
집에 있을 때 자신이 없고요, 마음이 약해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할 때 이런 말씀을 큰 소리로 좀 읽으세요. 내 평생에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로, 영어로 네버입니다. 이 히브리에서는 강조를 할 때요, 로를 이렇게 많이 써요. 결코 설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네 앞에서 네가 사는 모든 날들에 강하게 강조를 해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십니다. 그런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네, 여보세요. 함께 있다는 이 말이 뭐냐면요, 임마카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이미 뭐냐면 함께 한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임마누엘 아시죠? 임은 함께 한다는 것이죠. 임마가. 그 다음에 뭐예요? 누는 우리는.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아닙니까? 근데 이 임마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임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야 임마, 내가 너와 임마. 여호수아도 힘이 빠지고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임마,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임마,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우리 옆 사람 보고 욕 한번 해봅시다. 임마,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예, 임마가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임마. 우리 한국어가 뜻이 깊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 뜻을 어떻게 알고 야 임마 그렇게 많이 썼는지 모르겠어요. 임마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도 강조는 never leave하고 never forsake 할 것이라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버려 둔다는 말 아니에요. 리브가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never forsake,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실 것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그라운드요. 가끔 제가 설교에서 우스갯소리를 인용하지 않습니까? 시골에서는 백그라운드 영어를 여기까지 쓰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시골 영어는요, 일본식 영어고요. 그 다음에 콩글리시가 많아요. 시골에서 쓰는 영어는. 시골에서 백그라운드라는 말 안 쓰면 백이라고 하잖아요. 저 집에 백이 있다, 백이 없다. 백이 있으면요, 설날, 추석날 같이 이 표를 얻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도요, 터미널에 예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었어요. 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표가 나오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아닙니까?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독일에 있을 때요, 유학을 하러 오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가지 않고 그냥 해를 단신 혼자서 와가지고 유학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방학 때 뭐 자동차 공장 같은 데 가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경제력이 좀 있어가지고 유학을 보내주는 든든한 백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 해를 단신, 이들이 배수진을 치고요. 강을 이렇게 배경으로 백을 해서 배수진을 친 거 아니에요? 배수진을 치고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하다 빨리 끝날 것 같은데, 하기야 그런 시대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있을 때도요,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혼자서 돈 벌어가지고요. 또 그 한 과목 한 과목을 통과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적은 거예요.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지쳐버리고 공부를 끝까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오늘 유수연 자매가 안 왔는데, 유수연 자매가 그런 케이스예요. 부모의 지원이 없다 보니까 혼자서 막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석사까지만 하고 돌아오게 됐는데,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뒤에서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유학 자금을 늘 이렇게 보내주는 이런 분들은요, 방황도 좀 하고 그래도요, 백그라운드가 든든하니까 일어서서 마치더라고요.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회가 거의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의 백그라운드가 누군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각인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솔직히 우리 교회가 좀 부흥하려고 한다고 할 때 옆교회에서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또 옆교회 우리는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교인들이 일이 많으니 10명이라도 보내줄게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누구도 관심이 없고, 또 우리가 이런 좋은 계획을 세우고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정말 좌절이 될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너에게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으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이 말씀을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다음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또 9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다. 회사 생활에서 늘 일치월장 아무 일 없고 순적하게 갈 때도 있지만 갑자기 나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그럴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지만, 월요일날 막상 교회 출근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약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요, 명장입니다. 명장. 이 사람은 후퇴가 없었어요.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12정탐꾼 중에 한 정탐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 때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서가지고요, 우리 저 사람들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랬던 지도자예요. 그리고 38년 동안 광야 생활에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기록이 없습니다. 모세가 너 내 후계자라고 할 때요, 저는 못합니다 이런 소리도 안 했어요. 정말 용감한 용맹성이 있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막상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강한 정복 전쟁을, 모세는 정복 전쟁을 치르지는 않았잖아요. 정복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것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7족속과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마음이 많이 약해졌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매우 중요해요. 좀 약간 여러분 이런 말씀드리면 혹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외국에도 유학을 많이 오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용감하게 나가는 사람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생각하고 그냥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막 이리 되고 저리 되고 그런 분들은요, 결국 중간에 돌아가 버려요. 우수한 사람들도 돌아가는 분들을 나는 좀 봤어요. 별로 우세하지 않은 사람들도요, 그냥 나아가는 사람들, 용기 있게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때는 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미래에 대한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까? 돈을 모아놓은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어떤 때는 보게 되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도 준비하실 수 있으신가? 저 자신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늘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요. 신앙생활은 단순하고 담대히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우리 7절과 8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직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책을 보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유심하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지금까지 이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 말씀에 이렇게 깊은 뜻이 들었는지 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와, 하나님께서 지금 내물에 전쟁을 하고 들어가는데 왜 책을 가지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책 문제를 끄집어내느냐. 여러분 전쟁 승리하고 책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까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묵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야신이라고 불리우는 한국 야구의 전설 김성근 감독이 쓴 인생은 순간이다. 이 책을 읽고 또 우리 교회 일부 분들한테 빌려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책을 한 번쯤은 여러분 한 2시간, 3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요. 읽어볼만 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야구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야구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컨디션을 적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를 계속 체크를 하고 변화를 체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합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 시합에 대해서 논평을 자기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했고 이래서 실패했고 이렇게 주루 플레이를 시켜가지고 성공했고 이걸 다 읽고 이 노트를 가지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집에 돌아오시면 이분은 저녁에 잠도 아주 적게 잤다 그러더라고요. 밥 먹고 집에 있으면은 저녁에 계속 그 책을 읽었대요. 그 책을 읽고 자기가 많이 발전하게 됐다는 거죠. 전략과 전술을 세우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요,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또 야구에 관계된 책을 많이 사다 놓고 계속 읽었대요. 야구에 관계된 책. 아니 야구하는 분이니까 야구책 읽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좀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쓴 책에서 내가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여기 읽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분은요, 일반 교양서적도 많이 읽었대요. 그리고 여러 분야의 책들을 많이 읽었대요. 그게 본인한테 너무 많은 도움이 되어서 선수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운동만 하면 안 된다. 책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있어서 야구 인생에서 많은 승리를 가져다 준 비결이었음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우연히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은 반드시 공부를 합니다. 거의 주일날만 빼고 매일 2-3시간을 공부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신학책도 있지만 인문서적도 좀 읽고 문학책도 읽고 또 어떤 분들이 볼 때는 좀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나폴레옹 같은 책도 보거든요. 그게 1000페이지가 넘어서 설교탕 4번 제가 우려먹었잖아요. 오늘 한 번만 더 우려먹을게요. 이 나폴레옹이 이 사람이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대충 하는 것과요 실제 하는 것이 많이 달라요. 나폴레옹이 대학교 다닐 때부터 독서 강의였대요. 독서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이 사람은 장군이 되려고 육군사관학교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고 자주 읽었던 책이 로마 황제 시저가 썼던 갈리아 전쟁기래요. 저도 독일에 있을 때 그 라틴어로 갈리아 전쟁기 강독을 한 적이 있어요. 갈리아 전쟁기인데 이거는 전쟁 교과서예요. 이 사람은 이 갈리아 전쟁기를 25세, 26세 때 베네치아를 정벌하러 갈 때 정복군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 아니에요.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진짜로요. 26살 때. 그런데 그 전에 이 사람이 갈리아 전쟁기를 여러 번 읽었대요. 그리고 전쟁하러 갈 때마다 갈리아 전쟁기를 넣고 가고 끄집어내가지고 읽고요.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저도 이거 놀랐어요.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읽었던 것이 떠오르더라고요. 다 기록은 못 해놓는데 이분은 또 예를 들어서 베네치아를 점령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베네치아의 지형에 대해서 그 다음에 관습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모든 책을 가지고 오란대요. 그걸 저녁내 읽는 거예요. 그걸 저녁내 읽고 작전을 수립해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 잘 아는 빅토르 이고 네미제라블을 쓴 사람 있잖아요. 이번엔 네미제라블에 대한 보도를 좀 봤는데, 네미제라블을 읽은 빅토르 이고는 나폴레옹을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안 좋은 점도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배울 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배울 점이 뭐냐면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독서를 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그 독서의 그 영역이 얼마나 넓었냐, 문학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 나폴레옹이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뭐냐면 게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었어요. 게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독일의 예나라는 지역이 있는데, 원래 예나라는 지역이 동독 지역에서는 가장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어요. 게테는 거기에 문화부 장관으로 있었는데, 게테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꼭 그렇게 총을 쏴야만 안 되냐 이런 거 갖고 논쟁을 하고 그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쟁하고 책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전쟁하고 책하고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왜 율법책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고 했을까? 첫 번째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쟁의 승리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해요. 저나 여러분 실수하는 부분이 그거 아니에요? 바빠서 하나님 성경책 못 읽고, 바빠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교회 못 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참 아이러니인데요. 어떤 성도님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주여, 그 성도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자꾸 바빠지는 거예요. 자꾸 바빠져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뜸해지고 교회에 오는 그 횟수도 자꾸 줄어들고,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가정으로 보자면요, 그 사람이 가난했을 때는 너무 가정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너무 유명해지고 바빠지면서요, 사실 가족을 팽개쳐가지고 가족에 문제가 생겨,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가지라고 하시면 부잉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부잉이 중요하지만 비잉이 초점이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너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냐,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그것이 율법이 거울처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고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러면서 그 존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율법의 본래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존재를 살피는 교과서와 꼭 거울과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슨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 봅니까? 내가 지켜야 될 건 뭐고 안 지켜야 될 건, 그걸 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거울처럼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서 사는 사람인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가 올바른 사람인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인지. 여러분, 저를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요, 올바른 사람이 돼야 전쟁도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일본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하도 보도를 많이 하니까 일본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한 명 나왔잖아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누구죠? 오타니. 난 이 사람에 대해서 몰라요. 고등학교로 나왔고 뭐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해도 시끄럽고 결혼 안 해도 시끄러우니까 그냥 결혼하랍니다. 그거예요. 참 사람이 소박하고 인성이 좋더라고요. 요즘은 운동선수들도 인성을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어떤 연단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을 낮추시기도 하시지만 대체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책을 통해서
존재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양성되고 다듬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좋은 사람에게서 좋은 행위가 나온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사람 되는 거하고 이기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올바른 사람은요, 지금과 같은 시대에도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그 세상의 모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와가지고요, 한 40분 동안, 저는 요즘 40분 안 넘죠. 40분 동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지 우리의 존재를 계속 보여주고 살펴보게 하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분들은 2번씩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살피니까 무엇을 하는 거 있잖아. 이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뭘 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어. 우리들이 대체로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대체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인성이 드러나버린 거예요. 인격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격이 좋으면요, 어디에 가서든지 환영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되고요, 배우려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 속에서 이렇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마지막으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조심하고 멀리하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했다면 빨리 빠져나야 될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만 원만하게 되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지어놓고 이래놓고 하나님을 믿는 체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이 없어요. 제가 이 분당 누리교회 부임한 지가 벌써 12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나는 여러분한테 정말 많이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꺼림직한 것들, 그런 죄들을 작은 것이라도 두지 말잖아. 그것만 제거하고 나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강령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5가지 강령입니다. 이제 일어나 올라가라는 거죠. 일어나, 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 올라가라는 거죠. 2번째로 주었노니 내 것이 되어리나. 가보면 가서 혹시 차지할 수도 있고 차지할 수도 없다. 그럼 못 차지하는 거예요. 된다고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3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율법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책을 들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빨리 잡으십시오. 이건 상징적인 행위예요.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대책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멀리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율법책을 항상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나아가서 반드시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강령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